고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고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책 중에 하나가 욥기입니다. 욥기 1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중간에 나오는 이 긴 논쟁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읽거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죠. 목사님 저만 하더라도 이 욥기는 사실 그 중간 부분의 그 긴 지루한 내용 때문에 사실 아주 자세히 보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을까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욥이 무슨 잘못을 해서 당한 고난이 아니라 욥과 삼강은 없이 벌어지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난에 대해 별 관심을 기울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중에 이 욥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이 욥기 38장부터 41장에 나온 내용 또한 하나님의 대답이 고난과 아무 관계가 없는 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 욥기는 고난에 대한 책이기보다는 우리 의문만을 더 증폭시키는 책이 되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기가 이렇게 긴 내용으로 성경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 배우더라도 우리가 이 고난을 다 알 수 없는 이 고난은 바로 영적 신비에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이 당한 고난은 사실 욥의 인생과는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수상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사실 개인이 이렇게 착각하고 자신을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나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사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정말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과 욥의 삶은 어떤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욥이 당한 고난의 진짜 이유를 우리는 1장 9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실 욥이 자신에게 당한 이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됐으면 너무 황당하고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사실 욥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이 사탄의 그런 꾀임에 넘어가 욥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아니, 하나님이 욥이 이렇다라고 사탄이 이야기했어도 그래도 그의 내가 마음을 아는데 시험해보기 전에도 이미 그는 나를 경외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셨더라면, 사탄이 이렇게 하자고 꼬이더라도 하나님이 거부하셨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니 지금 욥과 관계없이 사탄과 하나님 안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왜 욥이 고난을 당해야 했던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 이 욥기가 끝날 때까지 욥은 자신에게 임했던 이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욥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고난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싹틉니다. 왜 이 고난이 일어났을까? 물론 그 고난의 이유가 우리에게 근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 하죠. 그래서 다음번에 또 다른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에게 그런 이유가 있다면 다시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아야겠죠. 근데 아무리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욥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나요?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니, 지금 욥과 관계없이 욥은 고난을 당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고난과 아무 관련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주를 만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온 세상을 지금 운행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자연 세계를 다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고 계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갑자기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왜 회개한 것일까요? 바로 이 욥이 하나님의 영역인 신비를 자기 생각으로 알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이 교만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사실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고난도 바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신비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 중에 하나가 이 신비로운 고난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교만인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그 고난에 대해 우리에게 계시로 알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만은 아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통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커다란 하나님 나라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내가 그 고난을 알겠다고, 내가 알아야 해결받겠다고, 이런 태도 자체가 무서운 교만임을 이 욥이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신비라는 게 뭔가요? 영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노력한다고 아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이 신비가 드러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비에 속한 영적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과 관계된 아주 일부분만을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셔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주 일부분밖에 알지 못해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건 알지 못하는 거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에 속한 영역을 이 세상의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하다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대부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천국도 이렇게 갔다 왔다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근데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일수록 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저도 젊어서는 이 천국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책만 일부러 사서 읽었어요. 천사를 만났다는 사람들 책도 또 일부러 사서 읽었습니다. 심지어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근데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천사를 진짜 만나봤을까요? 아니에요. 세계를 돌아다니시며 집회를 많이 하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천사 이야기를 많이 해준 거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신기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더니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으니까 그걸 책으로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빌리 그레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샀을 때는 아니,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천사를 이렇게 많이 만나셨나? 보니까 어디에서 다 주워 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써놨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죠. 전설 따라 삼천리.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천국에 갔다 왔는데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갔더니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 전자레인지가 하나씩 다 있대요.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단추를 누르고 딱 하면 항상 거기서 끊임없이 먹을 게 나오는데, 그 먹을 게 항상 뭐냐면 물고기와 빵이 계속 나온다네요. 보리떡이. 그걸 지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감옥에서도 떡이랑 물고기만 주면 지옥이에요. 아니, 얼마나 무식한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물고기는요, 막 고래의 고기나 막 참치를 잘라준 게 아닙니다.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너무나 꺼끌한, 먹기에 그냥 힘든 빵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냥 삼킬 수가 없어서 물고기를 소금에 절여 아주 짜게 그렇게 먹는 그런 멸치 액젓 같은 게 그게 거기 나오는 물고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그
그 멸치 액젓과 그 보리떡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지옥이죠. 아니, 자기 상상에서 자기가 아주 작게 아는 지식을 가지고 천국을 묘사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펄시 콜레라고 하는 사람이 또 책을 써서 그 조용기 목사님이 또 번역하셨습니다. 그래갖고 또 제가 젊어서 또 이거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하셨네? 보니까 또 펄시 콜레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직업을 살려 거기서 못질하면서 지금 집 짓고 계시대요. 그래서 지금 막 집이 막 100층짜리 집이 막 끝도 없이 지금 짓고 있는데 예수님 거기 목수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막 집 짓고 막 석가래 올리고 막. 여러분, 이 신비 세계를 인간적인 언어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는 신비로 놔둬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시면 찔끔찔끔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걸 내가 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것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교만이고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난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 42장에 결국 이 욥의 친구들은 어떤 결론에 이르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야단치시고 질책하십니다. 니네가 알지 못하는 거를 그렇게 설명하려고 했냐? 왜요? 이 욥의 친구들은 아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인간적인 수준에서 이 고난을 설명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 욥기 전체에 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이 친구들이 주장한 거는 인간들이 이 고난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고통스러우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설명하고자 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고난을 설명하고자 했죠? 인과응보적으로 설명하고자 했어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고 죄 없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이 인과응보적 사상.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사상으로 욥을 바라보니까 너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벌을 받은 거지 당연하게 이렇게 결론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야단치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긴 정말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신앙의 관점으로 이 고난을 바라보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과 함께 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의인과만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고난이 임한 건 네가 악인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하고자 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발이라는 사람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의 크기는 우리의 이런 죄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설명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지금 욥이 고난을 심하게 당했으니까 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죄가 엄청 큰 게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엘리후는 이 세 친구들을 다 비난합니다. 당신들 다 틀렸다고. 그리고 내게 맞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을 수는 있죠. 근데 이 엘리후가 주장한 건 뭔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징계의 목적으로 고난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건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고자 하거나 내가 다 이해하고자 하는 그것 자체가 결국 잘못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과정에서 결국 욥은 이 신비를 받아들이기로 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고난에 대해 설명을 하나도 안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난의 신비를 받아들일 수 있나요? 첫 번째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지금 욥기에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일을 하며 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 맞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욥기 38장부터 41장에 하나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은 불가능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38장 4절을 보시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어떤 인간이 이 창조에 동참하거나 그 창조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들이 정말 이 인간의 지혜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는 게 결국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보세요. 야, 내가 이 세상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아니, 이 땅에 기초를 내가 넣은 거야. 이거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때 너 어디 있었니? 너 그걸 알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신비한 창조의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인간의 수준에서 결국 만들었다는 게, 아니 옛날에 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냥 그 세포 하나가 분열돼서 나중에 그게 어떤 더 큰 동물이 되고 동물이 점점 진화되다가 지적인 존재가 나타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와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는 이 수준에 있는 게 인간의 수준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아주 너무나 넘볼 수 없는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를 사실은 이해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39장 1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물론 지금은 이 자연 다큐멘터리 찍는 분들이 이거 뭐 그냥 몇 년씩 쫓아다니면서 이런 것도 찍어서 이제 보여주긴 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게 불가능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산에 사는 산염소가 그 산속을 돌아다니다가 새끼를 베고, 또 암사슴이 그 바위 틈에 뛰어다니다가 거기서 새끼를 낳는 거를 인간이 그때는 보거나 아는 게 불가능했죠. 근데 하나님 어떠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세상에 벌어지는 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대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전문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해양 전문가, 나는 이 바다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 아마 그 사람들이 바다에 대해 알고 있는 거는 정말 1000억분의 1도 모를 거예요. 나는 우주에 대해 전문가야. 그럼 그 사람이 우주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지혜와 이 인간의 지혜 사이가 이렇게 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그럼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게 교만이고 죄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한 하나님은 인간은 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예로 말씀하십니다. 4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 지금의 정말 뭐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공룡을 그냥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룡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제 두 가지 아주 영적인 괴물들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는 베헤모시라고 번역되고 있는 괴물이고요. 또 하나의 괴물의 이름은 리워야단이에요. 이 베헤못은 사막에 사는, 광야에 사는 괴물이고요. 리워야단은 바닷속에 사는 용을 얘기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보지는 못했지만 저 광야에 가면 이 무시무시한 베헤못이라는 그런 괴물이 살고 있어. 그 다음에 바닷속에 가면 거기에 정말 무시무시한 이런 리워야단이라는 괴물이 살고 있어.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괴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 사람들이 그 바다에 정말 수십 미터에 달하는 그 큰 용과 같은 괴물이 사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무도 그건 다스리거나 통제할 수 없어. 근데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할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자랑하시려고 하는 거죠. 너 모르지? 난 안다. 아니에요.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개미 가운데 가장 똑똑한 아인슈타인급 개미를 여러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개미인데 너무 똑똑해, 막
그래갖고 막 지능이 거의 개미 세계에선 막 제일 똑똑한 아인슈타인쯤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서 여러분이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개미한테. 야, 이거는 지금 에어컨이라는 건데 전기가 와갖고 이렇게 찬 바람을 받고 너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럼 개미가 대화가 될까요? 이 정도 수준보다 말도 안 되게 더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들인데, 우리한테 그걸 설명하려고 설명하는 게 마치 우리가 개미한테 이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인간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욥에게 말씀하셨더니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 이제까지 내가 무지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알지 못하는 자였는데, 근데 내가 알려고, 내가 마치 알 수 있는 것냥 하나님 앞에 주장했던 그게 얼마나 무지한 짓이었는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이제까지 알고자 했던 그 모든 것, 그리고 이럴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게 내가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진 일들을 전부 다 설명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애들한테 다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애들이 나이가 들고 이제 대화가 어느 정도 돼야 뭐 우리 가정은 이런 거야, 뭐 이런 일은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얘기하죠. 지금 1살짜리 2살짜리 데리고 여러분이 모든 상황들을 다 이야기해 주시나요? 얘기해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좀 똑똑한 것 같다고 뭐 4살짜리한테 사실은 네가 이렇게 태어난 거야, 그래서 출생의 비밀을 다 알려주시나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결혼 첫날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기가 아는 수준에서, 그래서 너무 또 나가서 넌 저기서 뭐 황새가 물어온 거야,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잘못된 얘기를 하는 부모도 있지만 아기가 이해를 못하니까 알아듣는 수준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니까 우리 수준에 따라 조금씩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시며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의 신비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 원리 자체가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해 나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바로 신비며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1장 26절을 보시면 이 비밀은, 여기는 비밀은 영어로 시크릿이 아닙니다. 원래 미스테리를 여기서는 비밀이라고 번역한 거라 신비라고 번역해야 더 맞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도 그래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미스테리 어원이 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영적으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게 바로 신비라 감추어져서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그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으면 안 된다고 저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인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신비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골로새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는 게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과정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신비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구원의 신비가 결국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결국 이 고난이라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신비로 임하게 될 때 거기서 결국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일 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 고난을 다 이해하고 이것은 이러니까 이런 거야 라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자 해도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제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시니까 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정말 아름답게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고난의 신비를 받아들일 수 있나요? 하나님을 만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나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께 뭐 하겠대요? 하나님께 물어보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제 만났으니까 자기 질문에 대해 답해 주실 걸 자기가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힘들었죠?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벌어졌죠? 이런 거 물어봤을까요? 안 물어봤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욥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서 욥이 가장 고통할 때 욥이 가장 열망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욥기 9장 11절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이 오셔서 맞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걸 만나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럼 믿음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 같은데 볼 수가 없어요. 아니, 내 옆에 계시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더 답답한 거죠. 여러분, 아니, 오셨으면 만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옆에 계시면 계신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왜 고난이죠?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명확했다면 고난 때는 그 임재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고난입니다. 오히려 평소에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내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것 같고 기도도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난 때 기도하라고 하지만 고난 때일수록 기도가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욥도 그게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아니, 고난의 이유는 몰라도 하나님만 만나면 될 것 같은데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근데 구약에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 동일한 것을 열망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완전히 절망해서 죽기를 바랬을 때 성경이 그를 뭐라고 묘사하냐면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나요? 지금 엄청난 이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을 보인 다음에 일어나요. 그래갖고 이 아합과 또 이 그에게 속한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3년 반이나 비가 안 오던 그 땅에 비가 내리도록 하고 그 영광과 승리의 기쁨으로 막 비 가운데 달렸던 엘리야인데, 근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마음이 낙심이 확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서 온 국민이 다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 권력자의 칼 앞에 낙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런 기적을 베풀어도 변화가 안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죽고자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를 만나시고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세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제 바위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오신 장면을 열왕기상 19장 11절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두고 그냥 지나가 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정말 가장 의인이며 가장 탁월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만나지 못했던 현실입니다. 왜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인간 앞에 직접 나타나실 수가 없었어요. 인간은 아무리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지나가 버리세요. 지나가 버리세요. 여러분, 내 신약에서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폭풍우를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여기서 일부러 구약의 이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모형으로 보여주시고자 제자들이 고통하는데 지나가려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이 구약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유령이라고 이렇게 놀라니까 예수님이 삐지셔서 그냥 가려고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자 일부러 지나가려고 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그러셨잖아요. 욥이 있어서 하나님 만나고자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나가 버리셨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오시더니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 버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똑같은 장면 연출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더니 지나가 버리시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고 사라지셨나요? 아니에요. 지나가려고 흉내만 내신 다음에 내가 바로 그 구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이다, 제자들에게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도 엘리야도 욥도 만나고자 했는데 그들은 만날 수 없었지만 너희는 나를 만날 수 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걸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구약에서 그렇게 열망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내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었다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신 뒤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바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보혜사는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함께 있으면서 계속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하셨습니다. 옆에서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야,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해야지. 여러분,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죄가 해결돼서 성령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모든 거는 아무거나 다 알려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바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거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이요. 이거를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뭐라고까지 부르나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성령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뭘 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고난의 이유에 대해 하지만 다 알 수는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야 그 일부분이 알게 되고 해석되는 거죠. 아니, 어떤 거는 지금도 알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런 거는 왜 그럴까? 이런 일은 왜 벌어지는 것일까? 이 사람은 왜 만난 걸까? 여러분, 내가 그걸 다 안다면 제가 하나님이겠죠. 모르는 거는 모르는 채로 놔두는 것입니다. 때가 돼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이면 알게 될 것이고요. 필요 없는 것이면 그냥 영원히 모른 채로 있어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 행해 나가시겠죠.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몰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받아들여 예수를 더 깊이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를 더 믿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궁금하고 그렇게 알아야 될 것 같고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욥이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 자기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걸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나고 예수를 진짜 깊이 만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됐다면 우리 인생 자체에 내가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인생을 살게 되며 나의 욕심,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